김원필 선생 설교. 수수작용으로 본 기쁨과 실패. 구독,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 부모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실패할 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람이 실패하는 것은 가장 기뻐할 때입니다. 다음은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입니다. 가장 힘들고 고민하고 있을 때 실패하는 것은 잘 이해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기뻐할 때 왜 실패하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을 창조 원리의 수수작용 원리로 설명하겠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반드시 주체와 대상이 있고 그것이 잘 수수작용을 함으로써 비로소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호흡하고 숨을 내쉬고 들이쉴 경우 후 하고 내쉬며 그것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럴 경우 기뻐한다는 것은 후하고 숨을 내쉰 것과 같아서 그것을 계속해서 기뻐하다 보면 답답함과 동시에 반드시 허무해집니다. 그리고 외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대단히 외로울 때 울고 싶지요. 그러면 운 다음에는 뭔가 시원해집니다. 그것은 기쁨의 반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반드시 수수작용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수수작용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느낄 때에는 그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오기 전에 하나님이 사탄과의 싸움을 통해 어떻게 괴로웠는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이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주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 선생님은 과거에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가, 이 선생님의 고생을 먼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쁨을 얻었다면 그 기쁨을 얻기까지 하나님, 주님, 부모의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기쁨이 올 때 이 기쁨을 나에게 주기 위해 하나님이, 주님이, 부모가,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이 고생하여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주체와 대상의 입장에서 먼저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러한 대상의 입장을 찾아 기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외로울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외롭다는 것을 하나의 대상의 입장 혹은 마이너스의 입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때는 플러스 입장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참부모 앞에는 사랑하는 자녀의 입장입니다. 그 자녀를 힘들게 하고 기뻐하는 하나님도 없고 부모도 없는데 왜 사랑하는 우리에게 이런 고생을 주는가, 이런 외로운 경지에 몰아넣는가 하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 탕감의 길을 통해 더욱 큰 은혜를 주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외로움이나 고통을 느끼는 것은 탕감해야 하는 조건이 우리에게 제시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그 탕감을 치루어야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승리하면 하나님은 가장 큰 사랑을 주시려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나는 죽고 싶다, 더 이상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다는 생각에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은 더 큰 사랑을 나에게 주시려 하는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우리는 희망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플러스 입장에 서 있을 때는 빨리 마이너스 입장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마이너스의 입장에 서 있을 때에는 빨리 플러스 입장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입장에 서 있을 때는 반드시 플러스의 길을 찾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수수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다면 기쁨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고생하셨으니 나에게 은혜와 기쁨이 온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기뻐한 후에 외롭다고 느끼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죽고 싶더라도 이러한 생각을 가진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수수작용을 못하고 기뻐하기만 하면 힘을 전부 소모하고 또 슬퍼하기만 하면 슬픔으로 모든 힘을 소모하고 모든 것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등산은 매우 힘들지만 올라갔을 때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는 주의하면서 올라간 마음으로 내려간다고 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 그대로 내려가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에게 갑자기 큰 돈이 생기면 그로 인해 그 사람은 실패하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었을 때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면 그 돈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40일 탕감 조건을 세우고 기도를 했다고 합시다. 40일을 승리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데 승리했을 때에는 큰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그때 실패하기 쉬운 것입니다. 기쁨이 오기 전 40일 고통의 과정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쁨을 누린다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의 초창기 멤버들은 은혜와 진리를 접하며 되살아나는 마음으로 그 기쁨 그대로 달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통일 원리를 이야기한다기보다 메시아가 왔습니다. 라고 하며 전도한 것입니다. 그런 기쁨은 반드시 마음속에 간직해야 합니다. 기쁨을 주기 위해 지금까지 고통받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그런 실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기쁨에 넘쳐 있기 때문에 선생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에서 많은 박해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멤버는 그 탕감을 받는데 게다가 멤버를 이끌고 계시는 선생님이 모든 탕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있거나 혹은 기쁜 일이 있을 때에는 항상 수수작용의 원리를 머리에 떠올리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쁠 때는 뛸듯이 기뻐하고 슬플 때는 다른 사람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표정을 하는데 선생님을 계속 보고 있으면 선생님은 그런 일이 있어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선생님께 좋은 보고를 하는 사람이 이렇게 좋은 일인데 선생님은 기쁘지 않는가 하고 생각할 정도로 무감각한 모습일 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며칠 지난 후에 그 일을 사람들 앞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선생님은 매우 기뻐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슬픈 일이 있어도 선생님은 그것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계시고 오히려 기쁜 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마음일 때에 선생님은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유도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그렇게 감격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슬픈 얼굴도 보여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보면 항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래된 이끼 낀 바위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선생님은 정말 많은 사정을 갖고 계시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매우 무겁게 보이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